네, 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오늘 이제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참,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상을 작년에 찍게 되어서 지금 계속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참 영상을 만든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일이 다 자료를 봐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PPT 만들어야 되고, 어렵지만 그래도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좀 볼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장기적으로 5년 내지 6, 7년에 걸쳐서 성경 66권 전체를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또 교리적인 부분도 또 제가 좀 전공했던 교회사 부분도 해드려야 되겠다 싶습니다. 이제 뭐 첫걸음 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 또 사사기, 그리고 사복음서, 그리고 이제 소요리문답 이렇게 보았는데, 이제 사도행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뭐 유튜브 보면 뭐 30만이다 뭐 거기까지 욕심을 아니어도 우리는 구독자가 19명이니까 조금 좀 창피하긴 해요. 하지만 뭐 구독자가 많은 게 중요한 거 아니지만, 그래도 저한테 지금 힘을 주시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널리 좀 알려주셔가지고, 아마 이거 보면 성경을 보는데 많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천해주면 구독이 한 100명만 있으면 또 1차 목표는 이루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네, 오늘 또 사도행전 이제 두 번째 시간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 우리 서론만 봤고 본문 들어가는데 10분에서 15분 안에 끝낸다고 말씀드렸죠. 자, 오늘 한번 볼까요? 자, 맨 처음에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누가라 그랬죠? 의사 누가.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빌로. 자, 내가 먼저 쓴 글은 뭐겠습니까?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데오빌로요, 당신에게 편지를 쓰는데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의 내용은 무릇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내가 누가복음에서 기록했다. 이미 전에 내가 당신에게 이걸 보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데오빌로고 쓴 사람은 의사 누가다. 자, 데오빌로는 누가복음과 함께 수신자예요. 누가복음도 데오빌로에게 썼고 사도행전도 데오빌로에게 씁니다. 누가복음에는 각하라는 명칭이 사용되어 있죠. 각하라는 명칭은 높은 고위 간족에게 쓰는데, 짐작컨대 그래서 아마 데오빌로는 높은 관직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4절에 보면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 들어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각하라는 단어를 썼죠. 그러니까 높은 관직의 사람을 주로 각하, 대통령만이 아닌 높은 관직의 사람을 각하라고 했던 거 보니까 데오빌로는 높은 관직의 사람이다라고 짐작할 수 있고, 또 데오빌로라는 뜻은 뭐냐면 데오는 데오스 하나님에게서 왔고, 그다음 빌로라는 뜻은 필로스라는 사랑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름 안에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다는 것, 즉 믿음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본 사람만 이거 맞출 수 있는 겁니다. 데오빌로의 뜻은 데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앞에서 말했죠.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해서 기록했지요. 왜냐하면 데오빌로가 신앙을 굳게 서게 하기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예. 먼저 쓴 글에는 예수님의 행하심부터 또 시작하심부터 승천하신 날까지 다 기록한 것은 데오빌로의 신앙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복음을 배워야 되고 가르쳐야 돼요. 내가 예수 믿어서 난 성경이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상도 한 번만 보지 마시고 여러 번 보시고 시간 지나서도 또 보시고 제가 또 이거 다 끝나고 나면 또 업데이트해서 더 화질 좋은 걸로 더 기술을 가지고 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늘 이렇게 성경과 함께 이 영상도 보시면서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신앙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요. 그래서 누가가 데오빌로의 신앙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이것들을 했듯이 저도 여러분의 신앙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가 3절에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자,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살아나신 후에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라고 표현하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예수님의 부탁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은 위험한 곳이잖아요. 아주 위험한 곳이에요.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사람들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 떠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요.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을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때 부탁하신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가 약속한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특징은요. 교회는 모여야 돼요. 떠나지 말라는 것은 뭐라는 거? 모여라 그 말이에요. 모여서 뭐합니까? 기도하고 모여 예배하고 모여 봉사하는 것이에요. 늘 강조하지만 교회는요. 모여야 힘이 있는 거예요. 자주 모여서 뭘 하느냐?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근데 이 코로나19가 참 모이는 것을 못하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19가 좀 풀리면 다시 모입시다. 모여 기도도 하고 모여 예배도 하고 또 모여 봉사도 하고 이걸 즐겨 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해야 돼요. 교회는 성령이 함께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 기도하라고 말했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요. 왜? 성령이 임하셔야만 증인이 될 수 있으니까. 성령의 힘으로 증인이 될 수 있으니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해요. 너희 멋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지금부터 나가서 증거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서 성령에 힘입어서 증인이 되라 그 말이에요. 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물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하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자, 물세례는 죄를 씻는 외적인 의식이며 개인의 의지에 따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세례 받고 싶다 그러면 받을 수 있고 외적인 의식이에요.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의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 세례는 내적인 회개와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물 세례는 받을 수 있지만 내 마음대로 성령 세례는 받을 수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거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회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가 없으면 성령 세례는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6개월 지나면 학습받고 또 6개월 지나면 세례받고 이러잖아요. 그럼 물 세례는 받을 수 있고 사람들 앞에 내가 믿는 사람이다라고 공포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 세례는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셔야 가능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여야 됩니다. 그래서 물 세례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구원의 표시가 아니다. 오직 성령 세례만이 구원의 증거이다. 구원받은 증거는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예요. 세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러나 물 세례가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 성령 세례가 구원의 증거이기 때문에 본인만 알죠. 본인과 하나님은 알겠죠. 내가 참으로 예수 믿는지. 그래서 성령 세례 받는 자는 자격이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억지로 막 세례 받게 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세례를 받게 해야겠죠. 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어주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제자들이 묻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지금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제자들의 질문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아직도 제자들은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제자들은 기대가 컸죠. 이제 유대의 왕이 될 거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낙심하죠. 근데 예수님 또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제 또 어떤 기대를 하느냐. 이제 예수님 살아나셨으니까,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이제 정말 이번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아직도 정치적인 다윗과 같은 왕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국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백성을 찾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유해방, 사회해방, 경제적인 해방 이런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한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경제 회복시키고 사회를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재림의 때와 기한은 비밀로 하셨어요. 보십시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면서 때와 기한은 비밀로 하셨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마지막 때에 어떠한 징조를 느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너무 그날을 알려고 해서는 안 되지요. 자연적으로가 느껴져요. 아, 주님 오실 때가 됐겠구나 라는 것은 정확한 날과 시는 알 수 없지만 징조는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더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날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날과 시를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더 깨어 있고 더 준비하고 더 주님 맞을 충성된 자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날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언제인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의 중심이라고 말했죠. 먼저 예루살렘에,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에 내 증인에 1장부터 7장까지, 8장부터 12장까지, 13장부터 28장까지 땅끝까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거. 그런데 증인이 되려면요, 증인이 되려면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
권능이 있어요. 권능을 받고 라고 돼. 권능을 받고. 그쵸? 권능을 받고. 그래서 증인이 되려면 체험, 권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체험이 있어야, 내가 체험해야 다른 사람이 증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내가 체험도 안 하면서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체험을 하고 내가 하나님 은혜의 체험을 해야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령이 함께 해야 하셔야 돼요. 사람의 말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과 지혜로 또 담대함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잘 증거하려면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모든 일에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셔야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살려면 권능, 은혜의 체험, 뭐 방언 이런 거 아니어도 늘 하나님께 받는 은혜의 체험,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느끼는 하나님이 느끼는 게 있고 또 성령이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야만 복음을 증가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